따라해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주신 은혜. 궁핍한 자에게 주신 은혜. 궁핍한 자에게 주신 은혜. 궁핍한 자에게 주신 은혜. 예, 오늘 우리가 이제 9장, 시편 9장으로 왔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기이한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시기에 뭐 하나님은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은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 기묘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9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 9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단락으로 나눴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13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만나주심, 또 하나님이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 우리가 또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많이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적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죠. 믿음은 단순해요. 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한데, 아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너무 단순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느냐? 알기를 게을리야 하니까. 또 아는 만큼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수고, 알고자 하는 수고, 배우고자 하는 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수고. 이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수고를 하기 싫으면 우리 믿음도 자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말씀이 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안 자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 처음 신앙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처음 신앙 가면은 잘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처음 보면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야. 자기가 알고자 배우고자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자 또 그것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수고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 수고에 땀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항상 부담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데 자꾸 앞에서 또 얘기하면은, 또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또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얘기는 괜찮죠. 모르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게 또 강조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실천할 생각이 없거든요. 나는 그거를 위해 기도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를 나중에는 떠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은요, 양의 입장에서는 양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양이 가장 크게 할 일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고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보다 양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보다 약합니다. 양은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뭐 이빨이 사납거나 뿔이 있거나 뭐 발톱이 날카롭거나 뭐 빠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가 날아다니기를 한다거나 양은 도대체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도 건져줘야 돼요. 지가 스스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지가 스스로 세우지도 못해요. 목자가 가서 뒤집어줘야 돼, 다시. 양은요,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의 어떤 능력,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다. 결국 양 너희들은 너희가 스스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목자의 신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거 따라오면 돼. 그거가 너희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할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어서 곁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바른 길, 우리가 또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좀 잘난 것 같아도요, 절대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목자가 양에게 어떤 무기를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양에게 네가 살 길을 가르쳐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목자는요 양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양은 목자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인을 잘 분별하여서 자로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그 음성대로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면 너무 이 땅의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해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쾌락, 야망, 욕심 그런 거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안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데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인 줄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싫어지고 또 부담이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신앙의 변두리만 밟고 가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의 변두리만 계속 맴돌다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는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네, 아니었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그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로 끝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자기의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됐던 것을,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18절 뒷부분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기회가 됐다. 에베소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어떻게 평상복을 입고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대책 없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가장 대책 있는 삶을 살았으니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안수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해 드리잖아요. 축복 기도할 때도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영세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움들이 더 따를 수 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하고 오히려 더 조롱합니다. 아이고, 못 사는 주제에, 어려운 주제에, 힘든 주제에 무슨 교회에 가서 또 헌신을 한다고 해? 그런다고 밥이 나오니? 그러면서 더 조롱하는 거예요. 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네, 진정한 믿음. 그때도 하나님 왜 이랬어요? 하나님 나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켰구나.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 믿음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어려울 때 그때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여전히 로마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내 동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광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